15장의 말씀은 조금 의아스러운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또 16장에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의 추가적인 말씀을 더하십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2절 말씀에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착하게 할 땅,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에 추가할 내용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 방황하는 세월을 보내야 되는데 갑자기 정착할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 이게 조금 우리의 사고방식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는 지금 광야에 40년 세월을 보내야 되는 이들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대로 본문이 혹 중간에 삽입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스러움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지로 이해함이 조금 더 수월할 것이다. 그렇게 살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실 때에 13절 이후에 1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들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 또 그 땅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 또 외국인 이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율례, 16절에 법도, 규례 이렇게 법적인 용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요구하는 내용을 미리 언급합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40년 뒤에 지켜질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잠시 좀 살펴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여기 화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제라는 말은 얼핏 보기에 불로 드리는 제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불로 드리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화제는 뭐냐 하면 음식을 제물로 드릴 때 화제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대 말로 하면 헌물, 예를 들어서 교회에 피아노를 헌물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걸 구약 표현으로 하면 화제가 되는 것입니다. 용어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화제나 번제나 서원제 또 낙헌제 이런 정한 절기제를 드릴 때 추가되는 항목은 소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 소제라는 말은 가루를 내어서, 가루하면 밀가루죠. 밀가루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밀가루로 전을 붙이는 겁니다. 기름으로 전을 붙이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4분의 1흰 이렇게 나오는데 대충 우리 시대의 그 무게로 표현하면 기름이니까 부피겠죠. 1kg이 조금 못 됩니다. 0.9리터쯤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 말 하면 쉽게 20리터라 그러지만 19.8리터를 이제 한 말이라 그러죠. 그게 약간 1kg에 모시려는 1리터에 모시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쉽게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작은 500ml 생수 2병 1리터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포도주를 또 사용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포도주를 1흰 준비하라 그랬는데 이 포도주를 드리는 것은 음식 제물에
마치 피를 흘리듯 제단 주위에 포도주를 뿌려서 마치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상징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소제는 가루를 내기 때문에 빻아야 되고 거기에 피 흘림의 흔적으로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이 붙어 있는 곳에 뿌리면 불이 꺼지죠. 그래서 제단 주위에 뿌리는 것으로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추가된 것이 소제와 포도주인데 소제는 빻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빻는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신학적으로 알갱이 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뜻, 의도, 의향, 개성 좋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알갱이를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지, 내가 생각하는 방향, 내가 생각하는 의향 이런 것들을 빻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의도하는 말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내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 온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데 자기의 의도, 자기의 뜻,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아는 범위에서 자기들이 이 땅은 어떻다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평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리고성이 엄청나게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요?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다른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에 적어도 그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내 상식이 안 맞아요. 내 뜻에 맞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도무지 불가능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경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쯤 되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겠다. 안 될 때가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수월하게 될 때도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님에게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의 의도와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여기에 내 의도를 제거한 만큼 얼마나 많이 빻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가루를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더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죠. 자,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자기 뜻이 있나? 맨날 노는 것 같고 맨날 뭐하지? 그런데 뭔가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상식과 사람들의 기대 이것들을 전혀 다르게 다른 방향,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그러니 이들에게 지금 앞으로 제사 드릴 때에 이렇게 추가하라, 확대하라 할 때 소제, 그리고 포도주, 피 흘림의 흔적, 의도를 부수어 알갱이를 빻는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소재와 포도주로 드리는 화제나 번제나 서원제나 낙헌제나 절기제를 드림으로 이 정탐꾼 사건을 잊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저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국인이나 타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17절 이후에 한 번 더 보시면 18절에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그 땅의 소산물이지요. 그 제를 드리는데 거기에도 가루떡을 드리라.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 들어 흔드는 제사로 드리라. 첫 열매의 가루로 만든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제 첫 열매는 매해 첫 열매가 생기지요. 그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만물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 땅의 첫 열매, 내 인생에 무엇이든지 새로 시작하는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깨우치는 바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에 앞서 있다는 사고방식, 믿음,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나간 때가 족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신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자발적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헌신이라는 것이 헌물, 헌신, 내 몸을 드리거나 물건을 드리거나 또 내 돈을 드리거나 헌금, 또 내 재산,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자발적 헌신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겁니다. 누가 이거 하시오, 그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린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청지기라 그러지요. 청지기는 자주 안 쓰는 말이니까. 집사, 그 집의 종, 집사, 관리인이죠. 내게 아닙니다. 교회의 재정, 목사 겁니까? 아니죠. 교회 겁니다. 다만 관리자가 세워져 있지요. 그 목사가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쓴다. 그건 틀리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공동의회에서 올린 승인한 예산안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번 공동의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당회에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조정은 합니다만은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고 당회도 당회 마음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번 쓸 때 20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재직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회에서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지침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당회 저거 마음대로 한다. 원래 장로교는 당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당회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당회 마음대로 하나? 그게 장로교입니다. 그런데 그 당회가 건강해야지요. 상식이 있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고집을 피우지 않고
그것이 미루어지면 시간을 좀 더 연구하고 또 검토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 근본적인 양심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마음, 집사, 그 집의 종,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봐야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목사가 제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 소제라는 뜻, 번제를 드리는 것, 또 서원제를 드리는 것, 낙헌제, 절기제, 거기에 추가되는 이 의도는 다분히 정탐꾼 40명의 사건에 의해서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꾸만 확장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은 표현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산에 올라가면 멀리 보이기 때문에 높은,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밀하게, 더 꼼꼼하게, 하나님을 더 세밀하게, 더 꼼꼼하게, 표현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언어가. 그래서 더 높게, 더 넓게, 더 크게, 더 깊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자라야 된다.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이.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계시의 세밀화, 계시의 진행화를 언급해 주셔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이제 율법으로 보면 아이고 또 늘었다. 이거 언제다 또 지키나. 이런 푸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주의 간섭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옳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어찌보면 내 인생이 괴로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의 손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주의 선하신 손길 따라 주와 동행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끝자락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가는 길에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경치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더 분명함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